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3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맨 마지막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살다 보면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는 대상이 정말 의지하고 정말 바라보았던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의 죽음은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친 광야를 결코 지나서 가나안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단 한 번의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왠지 너무 단호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안타깝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모세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자기 헌신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데려가셔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보여만 주고 너는 못 갈 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쓰고 버리시는 분입니까? 그가 걸어온 평생의 수고를 그냥 무시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선지자 479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47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으셨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잊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궁지로 모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법이 다를 뿐,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보상하시고 삶을 이끄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게 하셨느냐면요. 40년간 그토록 모세가 바라던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부저선지자를 보면은요. 모세는 땅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역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또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이 백성을 불러들였지만 이 백성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게 되시는 질고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이 단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평안한 땅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졌다고 무너졌다고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100%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100%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또 인생에 의문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보면 종종 의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사실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때론 분란과 맘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리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숭고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그것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평생 그런 삶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겪었던 삶의 모습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스가산에 죽으러 올라가면서도요, 모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죽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평생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광야를 극복해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맡겨주신 일,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늘 가나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보며 인도하심을 보며 신뢰하며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의 기회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며칠 동안 애곡했다고요? 30일. 한 달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제 강하나 건너면 가나안이 코앞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왔던 40년간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모세를 데려가셨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직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힘이 좋아요.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때 그 모세를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데려가셨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모세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부자 선지자 470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470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후회로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모세를 노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음을 통절히 기억했다. 그들이 받았을 그 어떤 견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견책이 될 것이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견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완고함과 죄에 대한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나깨나 모세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하늘에 못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다 하늘에 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평생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죽음은요, 매우 의미 있고 강한 자극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모세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속적인 완고함, 알면서도 죄를 놓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 속에서 맴도는 삶. 모세의 죽음은 이런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완고함과 알면서도 죄를 놓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세가 죽어야 우리도 그렇게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끔씩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피해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데 왜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경험을 할까라고 하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인도의 손길과 뜻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소망의 확실함과 또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듯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이슈는 회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쉼의 이유는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돌이켜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의 편이셨고 우리는 언제나 그 약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회개해갖고선 다 괜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야 회개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충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돌이켜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갈급하고 그 사랑을 목말라 하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말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며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서약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내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약속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믿고 맡기신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을까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모세까지도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사단은 선언하며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도 그 율법 지키면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온 세상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최초의 불평과 그 비난을 되풀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죽지 않았냐고.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세우신 그 사람도 실패해서 죽지 않냐고. 그러니 아무도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죽었으니 모세는 희망이 없다고 사단은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모세의 행위대로라면 모세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으므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논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은 자의 첫 번째 부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종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칼날같이 정확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처럼 확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증거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없습니다. 모세는 죄를 져서 죽지만, 죄 때문에 죽지만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죄는 죄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죄가 사랑이 죄를 덮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지만 사랑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은 이렇게 매일매일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죄 짓고 바로바로 죽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생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가 다 장악했다고, 이 사단이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구원받고 극복하는 모습을 사단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삶을 얼마나 바꿔서 대단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사단이 직접 목도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그가 약속의 증인입니다. 비록 죽었으나 그는 약속으로 살아난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의 경험이 더 확실한 증거와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 확실한 증거와 더 확실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축복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어떻게 복받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내 평안함을 찾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면은요, 우리는 서로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더 자라나면 힘들 때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면서 정말로 믿음의 선악의 대쟁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망가지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약속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그 약속 속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의 삶이 이제 끝나감을 느끼게 됐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면은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충성했는데 왜 나를 죽이실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다음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사명을 맡기실 것을 믿으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비스가산에서 죽었지만 그는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스가산에 올라가면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당부했고 어떤 명령은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노래로 만들라고 했어요. 불러보라고.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 그 일이 어떻게 싹이 터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에 심겨졌던 그 씨앗들이 싹을 터서 열매를 맺고 하늘에 가서 부활의 그날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갖고 화려해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일을 미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건 미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날,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준비합시다. 재림의 날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그들이 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부흥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대책 없이 벌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더 좋은 상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상을 바라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드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하늘의 약속,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이 한 주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기별 두 번째는 어려움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충격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되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인생에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부르심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쓰러지고 도대체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희망을 붙들며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